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받들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선포하였나니 그 의인과 현명한 사람과 그들의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라. 사람은 아무도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 사랑도 미움도 알지 못하느니라.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나니 의인과 악인에게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불결한 자에게며 희생제를 드리는 자와 희생제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선인과 죄인이 마찬가지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마찬가지라 하죠.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녕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라 하죠.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참여한 자에게는 소망이 있나니 이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더 이상 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혀짐이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도 그들의 증오와 그들의 시기도 이제 사라지고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어떤 것에서 더 이상 그 몫을 영원히 얻지 못하느니라. 무척 인생은 부정적이죠. 인생은 부정적이에요.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산 것이에요.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산 것이에요. 인생은 부정적이에요. 우리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생에도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사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보호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 후에 좋은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좋은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한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유치부, 초등부 이렇게 오늘 어버이날에 또 어린이날에 이렇게 특송할 수 있도록 돌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고 그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다시 나는 설교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주신 지혜로 준비한 말씀을 전할 때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회중들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시가 무엇인지 깨닫고 생활에 적용하며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며 배울 것은 배우고 잘못된 것을 버리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 주십시오.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이 임하나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나니 너무 기니까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 똑같이 임하나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이고 그래서 그에 알맞는 설교를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식을 가졌고 또 우리는 세 가지 주제를 담은 주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세 가지 한 가지를 더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각성시키고 촉구하는 그러한 참여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이 땅에 잘못된 교회들을 개혁하라는 그러한 소임을 주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 성경을 주셨죠?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호가 헛된 구호에 불과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주셨죠?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이 땅의 제도 교회들의 신앙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라고.
또 거리 설교자들과 구령자들을 주셨죠. 한 달에 2,300명이나 되는 그러한 혼도를 주님 앞으로 이겨오는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그 2,300명이 우리 때문에 지옥에 안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귀한 주석서들과 교리서들을 주셨죠. 월간지, 개간지를 주셨죠. 그 다음에는 신실한 성도들을 주셨죠. 신실한 성도들이에요.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신실한 성도들이죠. 그 다음에 일꾼들을 주셨죠. 교회 장소를 주셨죠. 신학교를 주셔서 학생들을 주시고 신학교를 운영하게 하셨죠. 강사들을 주셨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를 주셨죠. 교사들을 주셨죠. 인터넷 방송을 주셨죠. 바이블 파워를 주셨죠. 감옥 사역들까지 위탁해 주신 것이죠. 이런 사역들을 주시면서요, 운영할 수 있는 손길들을 안 주셨다든지,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안 주셨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일하는 일꾼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물질을 주신 것이죠.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성도들은 다른 교회들이 갖지 못하는 많은 보화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 사역의 선두에서 개혁의 견인차의 역할을 해야 할 책무를 진 사람들이 오히려 그 개혁의 방해자로 살고 있음을 알고 난부터 나는 커다란 실망과 좌절에 찼던 것이에요. 견인차 역할을 할 사람들이요, 엉뚱한 짓을 한 것이에요. 그 점을 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실토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최우선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도 그들의 헌신을 돌아보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형식을 취한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싹군들이에요. 그런 자세로는 개혁을 이룰 수 없어요. 개혁이라는 것은 불의한 마귀의 세들과의 영적 전쟁인데 그런 사람들은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을 도살하는 사람은요,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면 죽어버린 거예요. 움직이는 물체, 속도가 있는 물체의 가장 위험한 것은 타성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차를 물다 커브에서요, 동력 없이 운전하고 투는 거, 회전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것이에요. 내가 62년, 63년에 비행기를 배울 때 우리 교관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나에게 동력 없이 착륙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엔진이 꺼졌을 때 어떻게 내린다 했죠. 그래 타성으로 이렇게 해서 나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사람 나중에 월남전에서 요트원에 완타다가 죽었지만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동력으로 이렇게 착륙하면서 배우고 나니까요, 동력으로 착륙한 것은 거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등을 한 거였죠. 비행기 타는 것을 1등을 한 것이라고. 이게 위험한데 그걸 가르쳐 준 것이에요. 타성이라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타성으로 가는 것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 수고에 편승해서 사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인 거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노력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죽으라고 일을 하는 동안에 그런 자들은 그런 가운데서 자기 유익이나 챙기는 기생충들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기생충처럼 사는 것이라고. 암에 걸린 기관은 제 기능을 못하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역들을 형식적으로 하는 체 하며 자기의 유익을 꾀하는 자들은 바로 개혁의 방해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개혁의 방해자는 개혁 자체만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자인 것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에요. 가증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죠. 그들은 진심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나니 그들이 바로 나를 몹시 힘 빠지게 만드는 자들이죠. 우리 내부의 개혁이 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 땅의 개혁이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은 맹약관화한 일이에요.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라고 했죠. 오늘 이 설교를 귀담아 들은 성도 가기는 그 누구라도 대각성을 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참여할 것은 참여해서 먼저 자기 계획을 이루는 대각성의 날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산을 해봐도 분명히 우리 교회는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땅을 계획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만 잘 믿고 하라는 거 아니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그 거리에 나가 설교할 필요가 없죠. 다른 사람이 구령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네.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잘 산다. 그런 성경이 없어요. 그런 말 성경이 없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세상 잘 산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고난을 받아야 돼. 고난을.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대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받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고난도 받으라는 것이죠. 고난 없이 멸류관을 받겠다고. 성경 어디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가 취할 거 다 취하고 더 없는 거 찾아보고 그건 그리스도의 삶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 아니에요. 나를 배려하기 전에 나의 유익을 취하기 전에 나는 내 동역자들이 배려하고 동역자들의 유익을 나는 챙겨준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꾸겨진 게 없어요. 책망받을 일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고요.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우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깨우치지 못하면 어디 깨우칠 데가 없어요.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은 거 있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헌신이 값없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섬김이 값없이 이루어졌다면요, 왜 상을 그렇게 멸류관을 5가지나 놔뒀겠어요? 그 멸류관을 아무나 취할 수 있다면요, 왜 그걸 5가지나 놔둔 것이? 그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았으면요, 멸류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심판석에 앉아있더라도요, 그런 사람한테는 안 줘요. 너 꾀부렸지? 꾀부리고 살았지? 너 유익만을 위해 살았지? 거기서 끝이에요. 성경의 교실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호하시면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여기 1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선포하느니 곧 의인과 현명한 사람과 그들의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다 했어. 사람은 아무도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 사랑도 미움도 알지 못하느니라 했죠.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나니 의인과 악인에게서 선하고 깨끗한 자와 불결한 자에게서 희생제를 드리는 자와 희생제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선인과 죄인이 마찬가지이며 명세하는 자와 명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마찬가지라 하죠. 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녕 사람들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다. 구원파 유병인이처럼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해서 땅이나 사들이고 프랑스까지 가가지고 마을 전체의 땅을 사들이고 온갖 사업에 손대고 전시하고 재산 증식하고 성경에서 그 많은 일인들은 육신의 자유와 안목의 이생의 정욕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는 것인가? 왜 그렇게 살려면 그대로 살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냐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죠?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가 목사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목사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을 본받는 거예요? 그들이 부러운 거예요? 소위 구원받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돈을 가르쳐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게 성경 어디에서 가르친 것이요? 그는 우리와 전부 다르다고. 한 가지도 같은 게 없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라는 점이 있죠. 그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라겠다. 사람을 신뢰하지. 그들이 망한 것은 왜 망했는가 하니까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을 신뢰한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뿐만 아니에요. 다른 대형교들 모두가 사람을 신뢰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사람을 신뢰하는 거라고. 마귀는 언제나 위협하는 것이에요. 너 교회에 사람 안 보낸다 했죠. 그것을 목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교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에게 아부해가지고 교회할 생각은 난 추워도 없어요. 난 추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쓰지 않은 자들을 내가 들었을 그럴 일은 없어요. 알아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교회라는 곳에 다닌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고서 자기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긴 거라고 하죠. 사람들이 돈 낸 걸 보고 돈을 낸 거예요. 자신도 자기 아내도 자식들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죠. 남에게 구원을 전한다? 구원은 복음을 전한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시는 것이요. 의인과 현명한 사람과 그들의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다. 했죠. 사람은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사랑도 미움도 알지 못한다. 했죠.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 똑같이 일어난다. 했죠. 선인과 죄인에게도 11조한 성도와 안 한 성도에게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모든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대로 따라서 실행한다 했죠.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유병인의 삶이죠. 이것이 유병인이가 성경에서 못 배운 점이라고 하죠. 이것이 이 땅의 계획을 위해서 성경들을 믿는 대열에 섰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훼손시킨 자들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면 뭐 하는 거예요? 200명이면 뭐 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은 이 같은 마음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랬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잘못되어지고 가는 거, 그것을 보고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은데. 그런 자들은 거듭난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는 몸과 혼과 영에 거듭났다는 그러한 거칠을 해놓고 사는 상태이겠죠. 솔로몬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자기의 견해를 피력한 것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생을 사는 것이고, 그 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도 지식도 얻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입으로만 말을 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얻는 게 없는 것이에요. 거기 빌립보서 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게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렴이라 하미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했죠.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자랑하리 함이라 했죠.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성경 침례교회 다닙니다. 이성호 목사죠? 예, 그렇습니다. 이성호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이성호 목사가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요, 첫째, 게으릅니다. 더럽고 욕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 유익을 첫째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도 없어요. 더러워요. 무척 더러워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재능, 이것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지혜로 하라고 안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로 하니까 유병현이 같은 애들이 나와버린 것이. 머리를 교활하게 써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에요. 목적이 그건데 왜 하나님을 들먹거리냐고요. 왜 구원을 말하냐고요. 왜 돈을 벌면서 하나님을 추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현재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작은 기회, 이것이 살아있는 개가 가질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죽은 사자에게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겁쟁이가 죽은 영웅보다 더 낫다는 것이. 전투를 할 때, 전쟁을 하는데, 예. 그래서 살아있어야지 뭐 방아쇠라도 한번 당길 거 아니에요. 공포라도. 죽은 영웅보다 더 낫다는 것이라고 하죠. 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셨겠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생을 살지 않는 자들은요, 유병현이처럼 사는 자들이에요. 크고 작다 그거밖에 없죠. 그것만 차이 나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자들은 목사가 아니라 싹군이라고 그랬다고 하죠. 잘 알아야죠. 싹군이에요, 싹군. 그들을 도둑이요 강도라고 그랬다고 하죠.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랬죠. 도둑이요 강도라 했죠. 성도 각인의 평가의 첫째 항목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유병인에게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건 전혀 없어요. 자기 양심에 반해서 행하는 그러한 싹군들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절대 아니에요. 사람에서 들은 칭찬을 좋아하고 하는 자들
절대로 아니에요. 나의 동역자들 중에도 몇은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 자들을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그런 내색도 없다 했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면, 그렇죠? 내가 지금 막 이제 숲 넘어가는 그 찰나에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죽는다 해도 후회하지 않는 것이. 그게 없으면 후회하게 돼 있어요. 상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그냥. 자기 가정 이루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사는 것이 그냥. 직장인이에요, 싹군. 굳이 목사라고 이름 붙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름 붙일 필요도 없다고 했죠. 주님을 두려워하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오늘 죽는다 해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해야 되죠. 똑같이 임한다고 그죠. 하나님을 섬겼더니 안 섬겼더니 다 죽는다고 그죠. 11조를 했건 안 했건 다 죽는다고 그죠. 후회하지 않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두 번째 경우이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랬다. 그렇죠? 예, 어디에 그런 거예요? 예, 이런 빌립보서 있죠? 에베소 6장 1절에 있는 거예요. 육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죠. 그렇죠? 예. 거기 잠언 30장 한번 보세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가 쪼아댈 것이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했죠. 이 말씀을 시험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시험해서 하려고 했으면 이미 없어져 버린 거라고. 잘하려 한다 했죠.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가 쪼아댈 것이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했죠.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보자. 하지 말라고 했죠. 분명히 그렇게 하시니까. 초등학생 아들 하나, 딸 하나, 그 밑에 학교 안 다니는 딸 하나. 이 셋 아이에게 밥을 담아주고 나니까 어머니가 홀 어머니인데 자기가 먹을 밥이 없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바가지로 물을 잔뜩 써 실컷 마시고 돌아오니까 그 큰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어머니 밥은 어떠? 나는 부엌에서 먹었다. 그 아들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 후부터 그 아들은 밥상을 받을 때마다 이제 성장하죠. 꼭 밥을 한 숟갈씩 떠서 다른 데 덜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머니 밥이다. 어머니 몫이라고 떠놓은 거예요. 평생을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은 어머니를 기렸어요. 자기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자식은요,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라고요. 자기 사랑, 자기 자식 사랑, 부모 사랑하지 않는다. 흑산도에 한 해 무장간첩에서 살았는데 막 야광탄이 터지고 막 총소리가 막 집들을 막 쏘아대고 그랬을 때요. 이불이 하나밖에 없어요. 솜이불이.
그래서 그 아들을, 중학교 2학년 다니는 아들을 그 이불로 덮어주고, 어머니는 이불 없이 방바닥에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 후에 육지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그 아들이 방학 때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이웃집 염소를 잡아먹고 시치미를 떼고 무트로 가버렸어요. 그 사실을 안 어머니는 목포까지 찾아가가지고 아들 방에서 책을 전부 꺼내서 불살라버렸어요. 너가 그렇게 살려면 공부를 해서 뭐하나, 이게. 아들은 커가지고 어떤 세무법인의 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도 못 받고 치매에 걸려버린 것이죠. 어머니는, 아들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가 감사해야 할 일들을 몇 가지나 되는데 적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책을 펴낸 거예요. 다 어렸을 때 생각하니까 약 700가지가 된 거예요. 700가지를 마쳤을 때 어머니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찾아낸 거죠. 또 무엇은 없을까? 이렇게 1000개를 찾아내가지고 책을 핀 거라고. 아들이 잊을 수 없었던 것은 어머니가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짜장면을 시켰는데 아들이 먹는 짜장면을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어머니가 짜장면에 손을 못 댄 거죠. 그릇을 아들 앞으로 밀어내.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아, 나는 먹었다. 그것을 아들이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 뻔히 알죠.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한번 제주도 구경시켜준다고 모셔가지고 어떤 맛집으로 이렇게 음식점을 찾아가는데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아들이 술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사고 날 텐데 오늘은 술을 안 마시고 운전하니까 너무 좋아해 봅니다. 어떤 99살 된 어머니는요, 우리나라 현대 자수의 선구자라 그래요. 풍이 와가지고 몸 절반이 마비되어 버려요. 77세 된 아들은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서 우리 어머니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죠. 그리고 집에 오면 어머니 귀에다 대고 오래 사시라고 속삭여 줬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어머니가 자기한테 해준 그 많은 일 중에서 가장 생각나는 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 알아서 누워 있었는데 감자 삶은 것을 갈아가지고 거기다 꿀을 쳐서 어머니가 자기한테 먹여주시더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다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쩔 때 그렇게 어머니가 자기한테 그렇게 잘했는 것인가. 또 있어요.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토스트랙 500m 경기에서 넘어져가지고 동메달을 쳤던 박승희 선수. 그 어머니는 삼남매를 소치에 보낸 모범 어머니였다고 하죠. 그 어머니가 지난 14년 동안 세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장 세 곳에 데려다주고 태우고 하는 것을 우리 얼마나 많이 운전했냐니까 50만 킬로를 운전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사랑받았던 그 자식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모를까요? 그것이 어머니의 이름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후회가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도 여러분을 그렇게 길렀어요.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으려고 노력해야 돼.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나는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그런 기간 동안에는 우리 어머니를 내가 가서 뵐 수가 없죠. 저 화순에 계신데. 어떻게 보살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강의가 끝나자마자 그날 내려가는 거죠. 우리 집에 거기 수몰 돼가지고 이제 새 집을 지었는데 그걸 뜯어가지고 이제 하순으로 왔는데 내가 거기 그 집을 뜯어올 때 이사 올 때 그 새 집을 전부 뜯어가지고 목재를 다 차에다 싣고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자마자 이렇게 그 푸주간에 들려가지고 사고를 사서 사퇴하고 마당에다 솥을 걸고 그 나무로 불을 떼가지고 그 이제 그 들통에다 떠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하루는 새마을호를 타니까요. 한 칸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보다. 나는 전체 칸에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광주에 내려서 보니까 다른 칸에서 사람이 다 나오는데 나 칸에는 나 혼자 있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올 때는 내가 돈을 드렸다고. 심부름을 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 돈을 그렇게 쓰시라고 그랬죠. 94살에 돌아가셨는데 78살에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고 아들이 번역한 성경을 읽고 질문을 하고 나하고 다시 만나냐고. 만난다. 효도했죠. 내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효도했죠. 여러분은 갚아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받은 효도에 대해서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부모에게도 부모 도리를 다하라고 가르치셨다고 했죠. 그것이 에베소 6장 2절의 말씀이죠. 자식이 화내지 말아 했죠. 자식들로 성내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죠. 너희 자녀들을 성내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죠.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도 없고 그분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법도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는 왕의 법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왕의 법이에요. 로얄 로우라고 했죠. 네. 다른 사람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해야만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이웃이.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여기요.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가서 밥 퍼주고 그러는 거예요.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세 번째로 사람의 지상명령 그 업적과 더불어 끝난다는 것이에요. 이 전도서 마지막 절이 6절에서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증오와 그들의 시기도 이제 사라지고 헤아려서 행해지는 어떤 것에서 더 이상 몫은 영원히 얻지 못하는 일 알죠. 일상에서 이름을 내고 축제하고 온갖 죄를 짓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까지 죄를 지은 자들이 누구인 것이요.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요. 다른 사람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교회 다니니까 자기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시험하시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의 안목으로 봤을 때 세상이 멸망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낳으면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안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그런 자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점이죠. 인간의 타고난 생명은 그 어떤 형태로든지 곧 끝나게 되어 있다 했죠. 같은 해에 태어났다고 해서 같은 해에 죽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죽을 때면 더 많은 아쉬움이 있겠지만요. 세상에 태어났던 그대로 빈손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종교들은 생이 무상하다는 것까지는 안다고 했죠. 그렇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한 소경들이 다른 소경들을 인도한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했죠. 그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살면 아무도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이병희도 권신창이도 사후의 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몰랐다고 했죠. 왜 몰랐을까요? 성경이 무지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죠. 그들은 무지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했고 지옥을 빙자하여 구원을 빙자해서 치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가장 저질 사기인 것이에요. 한 무지한 자가 다른 무지한 자들을 상대로 사기쳤기 때문에 그의 벌은요. 그가 회개할 리도 없지만요. 지어지지 않는 것이죠. 금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살 수가요. 인구 10만 명당 29.1명이에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즉 OECD 회원국 중에서 제1위라고 했죠. 1992년 8.3명이었던 것이 20년 만에 3배가 넘은 것이죠. 이건 뭘 말할 거예요? 그만큼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말하죠.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자살한 사람들은 국가에다가 세금만 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교통사고로 1년에 5천 명이 죽는데 만에 자살이 1만 5천 명이. 1만 5천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이에요. 지난 5년 동안에 교통정책에 쓴 세금이 얼마 된 줄 아십니까? 1조 8천억 원이 넘어있죠. 그런데 자살 예방에 쓰인 돈은 100억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부예요. 이걸 믿으라고? 얼마나 많은 세금이요. 얼마나 많은 도둑놈들한테 이렇게 새 나가는지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이걸 잘하는 게 정치죠. 이걸 잘하는 게 정치예요. 정치 못하는 사람은 나오면 안 돼요. 출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래도 정치하는 패거리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런 풍토이기 때문에 유병현 같은 자들이 나와가지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치부하다가 엄청난 비극을 국민들에게 안겨준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은 없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성령대로 주님이 오시면 휴거되어 나가면서 7년 살다가 다시 내려와서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 점을 간단 명료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 5장입니다. 자, 이번엔 로마서 5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특별히 7절부터 봐요.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리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공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9.11 테러를 당했죠. 유사일의 대재앙을 맞았는데 아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처리해서 인류 국가의 면모를 보여준 거예요. 만일 그런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사고보다 나중 사고로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거예요. 도대체 공무원들이 많은데 위기 관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하다는 게 뭐예요? 일을 예방할 수 있으면 일이 안 터지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거 좋죠.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귀가 상존하고 있는 세상에서 왜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인간의 욕망이 있는데 왜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죠. 자기 배우자를 고르려면 그런 사람을 골라야 된다 했죠. 얼짱, 몸짱 그런 게 아니라 쟤는 판단이 정확하구나 그렇게 한다 했죠. 삼류란 것은 원래요.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없으면 삼류예요. 삼류 인생. 삼류란 것은 원래 중국 고대에서 등급으로 매긴 제도인데요. 하위를 일컬은 것이 삼류예요. 삼류 정치, 삼류 행정, 거짓말로 속이는 대통령 후보들이죠. DJ 햇볕 정책, 노통 수도 이전, NLL 땅 따먹기, MB 747 정책, 전부 삼류들이었다고 했죠. 삼류 교육 관료, 삼류 부정부패, 삼류 재판, 삼류 외교관, 삼류 학자, 삼류 교회들, 교회로 돈 버는 자들이죠. 무자격 목사들이죠. 미국도 1900년대에는 삼류였어요. 그런데 1904년에 4년 6월 15일 날 뉴욕 이스트 강유에 한 배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불이 휘발유 창고를 번져가지고 금세 불나버렸어요. 번져버렸다. 선장은 화재가 났다는 것을 큰 배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어린애들이 장난칠 줄 알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았다 했죠.
선원들은 허둥댔죠. 배에 불이 난 줄 알고 이제 호수를 꺼내니까 호수가 썩어 있었죠. 9명 정도 철사를 꽁꽁 묶고 있어서 풀 수가 없었죠. 세월하고 똑같다 했죠. 승객 1342명 중에 1031명이 죽은 것이. 대단한 참사였죠. 그렇지만 미국은 거기서 교훈을 배운 거예요. 거기서 교훈을 배워서 9.11 테러를 이겨낸 것이. 앞선 전환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한 민족은요, 삼류로 남을 수밖에 없다. 지금 삼류예요. 우리 삼류 사회에 사는 거예요. 삼류 세계에 산다. 세상에 사는 것이죠. 세금만 몽땅 걷어가고 있죠. 삼류 사회, 삼류 정부였죠. 삼류 국가였죠. 성경에서 인생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하듯이요. 헌신했다고 자랑하면서 자기의 육을 구한 사역자들은요, 싹군이요 위선자라는 명칭을 달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부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두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했죠. 그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사역의 일부분이 기능을 못한다 해도 다 척결될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에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렇게 오늘 귀한 날 주셔서 저와 하여금 2번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을 기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 주고 싶었습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나 부모들이나 자식들이나 위선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주님 앞에 다 참여하면 주님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의 변혁을 가져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분부하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성시켜 주신 모든 여건과 환경을 돌아볼 때 주님은 참으로 우리를 너무 선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우리 모두가 마음의 변화를 받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열에 서게 해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일어나십시오.